세 번째 공과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대목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자세히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는 방법은 문맥 가운데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말씀이 요한복음 9장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 요한복음 7장부터 시작해서 9장에 이르기까지 이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부터 시작하여서 9장까지는 초막절, 유대인의 명절과도 관련이 있으니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한번 잘 배워보고 또 알아가고 그 의미를 잘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빛이신 예수님의 본문이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해볼게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명절인데요 여러분, 이때는 세 가지의 정통의식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빛이신 예수님, 특별히 이 초막절에 이들은 초막짓기를 합니다. 초막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초막하면은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 생각나세요? 초막하면은 초가집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텐트 그리고 장막입니다. 초막절에는요 이렇게 장막을 지어서 임시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초막을 짓는 원칙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초막에 들어갈 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천장이 반드시 뚫려야 하며 최소한의 별 3개 이상씩은 보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 생활을 체험해보고 그리고 추억하면서 초막절 절기에 온 가족이 같이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어려웠던 광야의 썰들을 그들이 같이 경험하고 그리고 현재의 시간들을 감사하는 시간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을 보내는 사람의 첫 번째 명절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초막절에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 물의 의식이 있었대요. 이것을 관제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7절은 제가, 38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실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끝날을 말하는 겁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7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마지막 날, 즉 명절 끝날에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의 뜰에서 특별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이 조감도가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에요.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으시죠? 보면은요, 이 성전은요,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제사장의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점점 세분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번에 러시아에 보면은 러시아에 마트로시카 인형이 있어요. 모르시나? 이게 이런 거예요. 인형이 있는데, 큰 인형인데 인형을 뚜껑을 딱 열었더니 그 안에 조그만 인형이 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인형을 또 열었더니 그 안에 또 인형이 있고 보통 이 인형이 한 8개에서 많게는 10개, 12개까지도 있는 인형이에요. 이게 많은 인형까지 풍요를 상징하고 다산을 의미한다는 그러한 인형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성전 구조가 약간 이런 거 비슷해요.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방인의 뜰에서 결국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점점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은요, 이름처럼 직무를 맡은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대요. 그런데 초막절 행사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것을
제사장만 밟는 뜰이 아니라 이 땅에는 그 땅에 온 순례객들도, 남자들도, 여자들도, 심지어 아이들도 그 초막절 절기에도 제사장 뜰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모두 개방했고, 그냥 개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물의 의식, 물을 붓는 관제 의식이 있었는데, 초막절이 시작되어지면서 대제사장을 선두로 순례자 행렬과 함께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기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성전에 여러 문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그들은 반드시 수문, 물 숫자에다 문자를 써서 물의 문,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그 문으로 통과하여 들어가 제사장 뜰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위에 그 실로암 물을 이렇게 붓는 것이, 이것이 초막절의 또 하나의 절기의 행사였습니다. 이때 그 제사장을 따라서 순례객들도, 또 남자들도, 여자들도, 아이들도 함께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행렬이 진행되어질 때 찬양대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들은 은나팔을 불며 찬양을 하는데, 그 유명한 찬양이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찬양이에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 찬양이 은나팔과 함께 찬양대 엄청난 합창으로, 그리고 그렇게 찬양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제사장에게만 허용했던 이 공간에 순례객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여자들, 심지어 아이들까지 모두 이 행사에 동참하면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이들은 소리치며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이렇게 찬양하니 얼마나 장관이었으며 순례객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흥분이고 감격이었을까요? 그러면서 떠온 물을 성전 제단에다가 부으면서 올해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비를 기원하고, 그리고 풍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은 이들의 정서와는 달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그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목소리를 터지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신이 생명수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명절 끝날 그야말로 왁자한 시장바닥의 분위기 속에서 찬양대의 은나팔과 합창과 사람들의 함성 속에서 사람들은 절기 의식에 빠져 있고 성전 예식에만 빠져 있어 백성들을 향하여서 목청 높여 외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아요. 그들에게 들려지는 소리란 그냥 공허한 메아리처럼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릴 뿐입니다. 목청을 높여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설교는 생세 군원이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저 예식에만 그들이 집중하며 물을 부으며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소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소서 예배하는 그 모습은 바알의 예배와 별반 다른 바가 없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순례자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절규에 가까웠던 이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소경이 고쳐지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초막절에는 텐트를 짓는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 물의 예식이 있었다면 세 번째, 불의 예식이 있습니다. 외우기 쉬우시죠? 초막 짓기, 불의 의식, 그리고 물의 의식, 그리고 불의 의식입니다. 특별히 이 불의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초막절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서 여덟째 날로 넘어가는 날, 그날 그 밤에 말입니다, 제사장의 뜰에서 이제는 여인들의 뜰로 옮겨져서 관제의 축제로 불리우는 올라이트 행사가
이제 그 밤에 행사되어지는 겁니다. 여인들의 뜰, 내 모퉁이에 세워진 높은 등대가 있거든요. 그 사방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밤샘 행사를 위한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마치 올림픽 경기에 보면 메인 스타디움에 봉송한 성화를 점화하는 성화 점화식, 이것과 좀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제사장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로 내려오는 계단은 총 15개의 계단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계단에서 찬양대가 정렬하고 서서 또다시 한번 은나팔을 크게 불고 큰 소리로 찬양하면, 이때 말입니다, 이 밤에는 그 당시에 경건하고 학식이 있었던 당대의 랍비들, 그리고 현인들, 이들이 모두 손에 횃불을 들고 그날만큼은 자신의 어떤 경건함이나 아니면 자신의 권위를 잠시 내려놓고 여인들의 뜰에서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여호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뛰노는 불의 의식이 진행되어지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예식이 그 밤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날에 높이 세워진 등대에 불을 밝혔고요, 사람들의 손에는 다 같이 횃불이 있으니 예루살렘 사방에서 어디든지 이 불을, 이 예루살렘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불을 밝힌 등대는 광야 생활 중에 인도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상징했고요, 이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나는 생명수라 말씀하셨다면, 이제 요한복음 8장에 이르러 나는 생명의 빛이라, 이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정리해 볼까요? 초막절기의 전통의식과 연관하여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선포하셨고,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비치심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9장에 이르러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물의 의식이 뭐냐, 참된 불의 의식이 뭐냐, 이 의미를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 맹인의 치유의 본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9장 1절이거든요 그런데 9장 1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 8장 5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이 무슨 축제의 방해꾼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꾸 옆에서 나는 생명의 불이라 막 물을 붓고 막 백성들이 막 기뻐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왜 낯선 사람이 있어서 내가 생명의 불이라 라고 이야기하니 그 예수님이 얼마나 보기 싫을까요? 또 한참 들뜬 축제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그러한 불의 축제 가운데 내가 생명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니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얼마나 싫을까요? 그래서 돌을 들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는 길인데요, 그리고서 오늘 9장 1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길에서 나갈 때, 요한복음 9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이제 어떤 길인지 아시겠죠? 편안한 길, 산책과도 같은 길이 아니라, 전도하러 떠나는 길이 아니라 도망 나오는 그 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에이돈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냥 이렇게 쓱 보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첫 번째 정의는 look at, 주목하여서 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니, 예수님 자신 생명 지금 살리기도 바쁘신데 지금 그렇게 한눈 팔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자를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에이돈이라고 하는 것은 주목하여 보다라고 하는 말 말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어떤 뜻이 있냐면 그를 안다, 그를 이해한다, understand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아, 저 사람 소경이구나, 이 정도 아는 것이 아니라 저 소경이 앉아있는데 저 사람의 마음과 저 사람의 상처와 그의 고민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바라보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9장 1절입니다.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측은하게 그 맹인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맹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본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소경인데 사람이 나를 쳐다본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모르는 그를 바라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시선과 정반대의 시선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시선입니다. 그들도 앉은 맹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앉은 맹이가 아니죠, 눈면 소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을 바라보면서 질문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너무 가벼워요. 진지하지 않아요. 배려가 없어요. 신중하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질문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맹인 된 사람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은 나중에 장애를 입은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 죗값이네, 이렇게 그냥 딱 결정 내린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의 죗값일까? 자신의 죗값일까? 아니면 부모의 죗값일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과 너무 다르죠. 맹인이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맹인이 볼 수는 없지만 들을 수는 있잖아요. 이들의 목소리가 맹인 귀에는 안 들렸을까요? 맹인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소리를 그 맹인은 듣습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보세요. 이 질문에는요, 이미 한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전제냐? 확실한 것 한 가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죗값이다.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저는 고통당하고 있다. 이 말을 듣는 소경은 보지 못하는 것도 참 힘들지만 이 소리를 한두 번 들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러한 판단은 보지 못하는 것만큼 그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가고 찢고 지나가고 그의 마음에 정말로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오늘 성경을 읽는데 평상시에 보이지 않았던 한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길을 지나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을 보신지라 이래도 문맥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굳이 맹인, 아니 좀 강조하려면 맹인 그 남자를 보았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 여러분, 이 표현 어떠세요? 일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표현도 아니고요, 문법에 어긋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굳이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리고 주석을 쭉 찾아보는데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맹인된 사람이란 맹인된 그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지칭하는 대표명사로 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은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두가 다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을 주님께서 띄워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은 시력이 있으니, 볼 수 있으니, 맹인과 같은 이러한 고통은 없으니 우리는 괜찮지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고발합니다. 너희들이 심각한 소년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맹인을 바라볼 때에 맹인은 모르죠. 눈이 감겼으니까. 그런데 똑같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이 보이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소경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소경의 모습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 소경은 참 수많은 질문들을 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내가 진짜 무슨 잘못을 했을까? 아니면 우리 부모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자신의 많은 질문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 그 질문 끝에 그 고통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을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 건강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 해석이 왜곡되고 이 해석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 고통은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과 원망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절망과 원망의 함정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해석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한 함정에 빠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질문을 제대로 해야 돼, 해석을 제대로 해야 돼, 바르게 답을 내야 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세요. 그것은 바로 뭐냐? 이미 너희들은 전제부터 틀렸어,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 죄 문제 아니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한번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장애를 만들었다? 아니라는 이야기죠. 바른 접근, 제자들과는 다른 해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의 고통, 그의 아픔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의 기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찬송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내가 만들 것이다.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인생 요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서 지었어. 근데 이 표현을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지었어.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인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왜 만든지 알아? 너희들 찬송하려고 만들었어. 지금부터 찬송 시작. 너희들이 찬송을 위하여서 만든 존재야,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찬송한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감탄한다는 이야기예요. 우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아니,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다고? 이 문제가 이렇게 풀어진다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아니,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도움을 받았다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도우셨네. 하나님 참 감사해요. 이게 찬송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찬송은 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와 하고 터져 나오는 찬송은 감탄사입니다. 주님께서 그거 듣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오셔서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다 계획하시고 다 마련해 두신 뒤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오기만 하면 너는 감탄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 우리에게 열어놓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통을 만났어요. 고통 가운데 체념과 좌절과 원망으로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만날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쉽게 표현해 볼까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가? 고난의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거 물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그런데요, 욥이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만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만났습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무엇을 위해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고난의 목적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보지 못하는 그에게 이제 그에게 계시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흑암이 있었고 답이 보이지 않는 혼돈과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 창조 전의 상태이거든요. 여러분, 이 맹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볼 수 없으니 그의 걸음은 바른 걸음일까요? 곧은 걸음일까요? 아니죠. 뒤뚱거리는 걸음일 거예요. 그리고 그의 걸음은 그냥 걸을 수 없고 지팡이를 의지하여 했으며 그의 걸음은 늘 더듬거리는 그러한 걸음이었을 거예요. 그의 인생은요, 제대로 돈벌이나 될 수 있었을까요? 구걸하는 인생이어야 했습니다. 이미 그는 텅 빈 인생이었다고요. 공허한 인생에 세상의 도움으로 채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빛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맹인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는 우리가 만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 다시 해석되어질 거예요. 한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3절에 이르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선포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요,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어떻게 찾아오는지 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포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요한복음에 오셔서 다시 한번 그 흑암 가운데 있는, 혼돈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요, 6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강조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더운데 에어컨도 틀어주시고 여러분, 풍랑을 잠잠기도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똑같은 기적을 6번 반복한 것은 소경을 눈뜨는 사건밖에 없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요, 다른 소경들은 그냥 눈뜨게 하시고 선포하시면서 눈뜨게 하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 만나는 소경은 특이한 치유입니다.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진흙에 침을 뱉으시고 그것을 이기셔서 그리고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그 상태로 실로암에 가서 그렇게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굳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기적들을 보면 심플해요. 간단했어요. 잠잠하라, 이 말씀에 풍랑이 잠잠했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에 죽은 자가 나왔고요. 갖다 부으라 그랬더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뭐가 좀 거창해요. 뭔가 복잡합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침을 뱉었다. 그리고 그 흙을 손으로 이겨.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그 소경의 눈에 발라주었다. 어떻게 발라주셨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발라줬을 거예요. 정말로 정성스럽게 소중하게 그의 눈에 하나하나 이렇게 발라주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를 때 소경은 그 예수님의 손길, 그 온기, 그 느낌이 느껴진다는 거죠.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소경의 그 간격을 생각해 보세요. 그 흙으로 그 눈에 흙을 바른다? 얼마나 가까울까요? 손길만 느껴지는 게 아닐걸요? 온기도 느껴지고 예수님의 숨도 느껴지고 호흡도 느껴졌을걸요? 여러분, 그는 느끼는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지금 나를 만져주고 나를 고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인 취급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지? 이 사람은 뭐지?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신다고?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대우해 주신다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내 눈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애쓰신다, 이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지금 이 맹인이 너 눈 감겼구나, 너 눈 떠라, 이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맹인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이 맹인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눈 떠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 뜨고 이제는 너는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나의 단순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구원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병들었다가 내가 주님 앞에 고침받는 것, 이게 구원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구원에 대하여서 온전히 해석한 게 아닙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통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게 구원의 진정한 의미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요,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과 어디에서 만났지요? 성전 앞에서 만났습니다. 성전 입구에서 늘 앉았던 소경이었으니까. 주로 소경은 성전 입구에서 자리 잡고 그곳에서 연명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 너로 하여금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성문은 동문이라고 많은 주경가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아까 문들이 많았잖아요. 초막절에는 그 수문으로 들어가잖아요. 뭐 양의 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동문도 있고 뭐 여러 문인데 동문에 있었어요. 근데 이 동문은요, 특이하게 거기에서는요 기온샘이라고 하는 그 샘에서 물이 이렇게 퐁퐁퐁퐁퐁 솟아나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 어디까지 가냐면 그 실로암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의 거리는 약 한 2km가 조금 더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확 느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가 설명하고 싶으냐면, 우리 신성교회에서 엔타까지 거리예요. 농협 엔타워 아시죠? 아시는 거죠? 네, 거기. 신기해요. 네이버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약 그 거리는요, 성인 걸음으로 46분이 걸리고요, 그리고 걸음으로 4115걸음이면 성인 걸음으로 거기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성교회에서부터 엔타까지의 거리가 실로암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같이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몰라요. 사람들에게 물어 가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서 더듬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길어요.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최소한 2시간 이상은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진흙 발라보셨어요? 저는 발라봤어요. 대천에는 또 이 머드팩이 유명하거든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머드팩을 바르고 2시간 반에서 3시간 동안 여러분 대낮에 여러분 그 한더위에 여러분들 걷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진흙이 바짝바짝 마르지 않을까요? 얼굴 다 틀어지고 막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얼굴 땡기고 뭐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게다가 이 진흙을 가지고요 사람의 가장 예민한 눈에 발랐으니 이 진흙이 눈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가죠.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실로암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건 군인들이 행군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언제 빛이 나오는 거야? 언제 여명이 나에게 밝아지는 거야? 씻으면 낫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씻는 곳은 얼마큼 더 가야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아니요, 그의 걸음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 힘들지 않았을까요? 왜 갈만했을까요? 빛이신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했으니까. 예수님의 호흡을 느끼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울림과 그 따뜻함과 그렇게 나를 존대함과 그렇게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손길, 그 목소리, 그 느낌은 내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그는 거뜬히 갑니다. 넉넉히 갑니다.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만났으니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앞에서도 여러분 기도했지만 세상의 어떤 신이 자신의 피조물에게 직접 자신이 오셔서 그를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그를 살리시며 살아계신 그 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내 곁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단 말입니까?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님, 그 주님, 그 하나님, 그 창조주를 향해서 너 나한테 당신이라고 불러도 돼. 내가 너를 신부 삼고 나는 너의 신랑 되기 원한다. 아빠라고 불러도 돼. 아버지? 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불러.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 행사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성경학교로, 수련회가 수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빛이신 그 예수님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주님 앞에 경험하며 맛보는 귀한 한여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